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복음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 마태복음 그 긴 책을 무려 28장이나 되는 긴 책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굳이 16장밖에 되지 않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깊이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말씀이 또 더 깊이 새롭게 솟아오르는 걸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10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뜻과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가복음이란 어떤 책인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순서로 따지면 마태복음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 관한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관복음서로서의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좀 생소한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는 모두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을 별도로 요한복음서라고도 하고 제4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는 마가복음 자체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조금 더 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의 틀 안에서 이 마가복음을 볼 때 이 마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이 다른 공관복음서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서 우리가 이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겠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 있죠. 세 번째로 이 마가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 이제 4복음서,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관복음서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본 복음서다라는 것이죠. 공통된 관점.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synopt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syn 그러면 함께라는 뜻이죠. 같이, 함께. optic 하면은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함께 보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이 다른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공관복음서의 흐름인데 이 공관복음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쭉 감당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여행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이게 공통된 관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면 이 사역 기간 중에 유월절이 몇 번이 이제 겹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3년의 공생애 주기라고 할 때 공관복음서에는 이 3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사역을 두루두루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1년인가 공관복음서만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요한복음 속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하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 들어 있는데, 자,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2장에 벌써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자,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 갈릴리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다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는 길,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해변길이 있고 중앙산지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중앙산지길로 가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어디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돌아가는 길들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이때 직접 지나가시죠. 이때 만난 여인이 누구냐? 수가성의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게 이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다시 유대,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지역, 전체가 이제 유대 지역인데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3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5장 1절로 가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만 갔다 오신 게 아니라 또 다시 올라가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6장 1절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편으로 가셨다. 다시 어느덧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디베랴라고 하면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에 있는 도시가 이제 디베랴입니다. 이 디베랴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 디베랴 쪽으로 예수님 디베랴 바다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다시 여기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셨죠. 벌써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세 번이나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22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라고 그러냐면 수전절에 또 올라가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는 6월절만 가신 게 아니라 그 밖에 이 수전절도 올라가시고 다른 기타 유대의 명절 때도 올라가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40절에 보시면 그가 다시 요단강 건너편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강 쪽으로 갈릴리까지 다 가신 것 같지는 않고 이쪽 지역으로 다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선 12장 12절에 가시면 이튿날에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또 예루살렘 요단 동편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마가복음, 특별히 이 공관복음서의 흐름과 요한복음서의 흐름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이 공관복음서의 틀 안에서의 마가복음의 위치를 우리가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전체의 큰 줄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자, 마가복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제 두 번째 복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서라는 것은 이 순서에 있어서 마태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이제 누가죠. 자, 이 순서로는 두 번째인데, 근데 중요한 내용의 흐름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 가시고 또 예루살렘 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자, 요 중요한 뼈대를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마가복음이 진행하는 공관복음서의 뼈대를 충실히 따르고 여기 전후로 그 밖에 독특한 마태의 내용,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덧붙이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마가복음 내용의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를 뼈대로 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제일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온 이 내용을 마태복음은 9장 1절에서 8절 단 8절로 이제 압축을 한 반면에 마가복음은 12절에 걸쳐서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이 빡빡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걸로 이 두 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압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상당히 간략하게 요약한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렇죠. 자, 그런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요 내용, 요거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는 이제 같은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구체적인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이르되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모독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죠.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들의 생각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요 부분들, 그들이 속으로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말씀하셨다.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을 보면 상당히 생생한 표현, 또 구체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그 내용과 이 구체적인 배경 설명에 있어서는 마태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마가복음은 순서로는 두 번째지만 그 내용과 기록된 시기로 볼 때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럼 언제 기록됐느냐? 주후 70년 전후입니다. 이 7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죠. 자, 이거를 배경으로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마가복음 13장에 종말에 일어날 성전 멸망에 관한 예언이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